7장 호세아 7장 1절부터 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절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죄악이 드러났도다. 저희는 괴사를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적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내가 그 여호와를 기억하였음을 저희가 마음에 생각지 아니하노니와 이제 그 의미가 저희를 에워싸고 맹렬이니라. 저희가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방백들을 기쁘게 하도다. 저희는 악을 자라 악만 그는 자에게 알고지는 것과 같도다. 저가 단추를 뭉침으로 발매기가 정하는 불 이기를 그칠 뿐이라. 우리 왕의 날에 방백들이 술의 뜨거움을 인하여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로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저희는 그들 여호와에게 그 마음을 바dat같이 얘기하니 마치 악 만드는 자가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비오는 물이 일어나는 것 같도다. 저희가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저희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아멘.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함을 고발하고 또 지적하는 내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료하려고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파를 까도 계속해서 그 양파가 그 모양 그 꼴이듯이 이스라엘의 죄를 치료하려고 보면 또 죄가 있고 또 죄가 있고 또 죄가 있고, 지난번에 제가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만 과일에 썩은 부비를 도려내려고 또 도려내고 보니까 그 안에 또 썩어 있고 또 썩어 있고 결과적으로는 전혀 과일로서의 역할들을 못하는, 그래서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을 주님이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괴사를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적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이 안팎으로 죄가 가득하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을 통해서 온통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송하고 있는데, 맨 마지막에 시편 150편 마지막 절에 보면 결론적으로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이렇게 끝이 나거든요. 호흡이 있다라는 것은 살아있으면 다 찬송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잖아, 그죠? 호흡이 없으면, 죽었으면 감사를 못 하는데 살아있다면 그 환경이 어떠하든 찬송 말고는 너희들은 할 게 없다라는 이야기로 결론이 맺어지거든요. 좋은 환경이면 찬송한다, 내가 원하는 환경이면 감사한다, 이런 게 아니고 너가 살아있다면, 죽지 않았다면 너희는 찬송할 수밖에 없는 자다 라는 고백을 마지막으로 하고 있죠. 그러니까 시편 전체의 찬송이 주님은 당연히 찬송받을 분이고 피조물인 우리는 그분 앞에 찬송 말고는 뭐 할 게 있느냐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어떤 근거로 해서 주님은 찬송받을 수밖에 없고 내 처지가 어떻게 됐고 내가 숨만 쉰다면, 내가 죽지 않았다면 나는 찬송 말고는 할 게 없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그는 했던가, 이걸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 근거는 본인이 죄밖에 없는 온몸 자체가, 내가 우리아의 아내가 탐이 나서 우리아를 죽음에 내보내고 그 여자를 내 여자로 삼고 뭐 어떤 특
특정한 행위 자체가 죄가 아니라 부모님이 죄 가운데서 내가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출생 자체가 내 욕망 말고는 피워낼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난 이후에 그런 바탕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내 자신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니까 오로지 나는 주님 앞에 감사할 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잖아요. 지금 호세아 7장에서 주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치료를 하려고 보니까 온통 악과 죄가 드러난다. 안팎으로 그들은 악한 일을 행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방백들을 기쁘게 하는도다. 지도자만 악한 게 아니에요. 백성들이 그 악으로 왕을 또 지도자들을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누구를 특별히 탓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도자가 잘못됐다든가 아니면 뭐 제사장 종교를 담당하는 자가 잘못됐다든가 아니면 백성들이 어리석다든가 이렇게 어떤 부분을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총체적인 거. 과일이 썩었는데 썩은 부분을 도려내 보니까 그 안 전체가 다 썩어 있는 이런 상황을 계속해서 주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절은 더 극적으로 이들의 죄악을 표현했습니다. 저희는 다 간음하는 자라 빵 만드는 자에게 달구어진 화덕과 같도다. 빵 굽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화덕은 이제 완제품을 만들기 위한 마지막 단계예요. 구우면 이제 원하는 제품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행위 자체가 빵 굽는 사람이 불 앞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뭔가를 완제품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상태와 같다는 거예요. 죄 지으려고 모든 게 다 준비된 사람과 같은 거예요. 빵을 맛있게 만들기 위해서 모든 걸 다 준비해놓고 이제 벌겋게 다른 그게 던지면 모든 게 원하는 바가 되는 그런 상태. 굉장히 적절한 표현이죠. 죄를 못 지어서 안달인 거예요. 욕망을 못 채워서 안달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뭔가가 탁 하면 내 욕망을 채워서 펄쩍펄쩍 뛰고 감격하고 그런 상태와 똑같은 것이 바로 너희들의 모습이다. 요즘 우리 세상, 우리가 사는 환경을 둘러보면 다양한 모습으로 자신이 신이 된 모습을 표출해내고 있습니다. 다들 창조주 하나님의 행세를 해요. 요즘은 인터넷이 발달해서 개인 방송 만들고 자기가 돌아다니는 곳 사진 찍어서 올리고 뭐 여튼 다 자기를 못 뽐내서 환장을 한 거예요. 그냥 예쁜 옷 입고 곱게 단장을 하고 남들 앞에 보이는 이 정도가 아니라 인터넷상에서도 자기 자신을 돋보이기 위해서 안간힘을 써요. 옛날 한 20년 전에 30년 전에는 노래 가운데 아이들 그 동화 같은 노래 가운데 보면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뭐 그런 게 있어요. 텔레비전에 자기 나오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봐줄 수 있으니까 그런 정도로 자기 자신이 높아지기를 원했는데 요즘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지가 아예 텔레비전을 만들어. 그래서 온통 자랑질을 못해서 환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가 밥 먹었는 거 왜 자랑하는데요? 지가 커피 마시는 거 왜 자랑해야 되는데요? 전부 다 자랑을 못해서
환장하는, 나 좀 알아줘. 나 이거 했어. 나 이 정도 능력 있어. 나 이런 것도 가졌어. 너 이런 거 못하지. 계속해서 자랑을 못했어. 환장한 거예요. 마치 빵 만드는 자가 달궈진 화덕 앞에 있는 것 같아. 도대체 피조물이 뭡니까? 왜 이 땅에 주님이 우리를 보내셨죠? 아직도 왜 주님이 우리의 생명을 거두어가지 않고 열심히 우리의 심장을 펌프질하고 계시는 거죠? 내가 이 땅에서 돋보이려고? 그건 아니잖아요. 만물이 주에게서 말미암았고 주에게로 돌아가는 건데, 모든 피조물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무릎을 꿇고 그분이 나의 주라고 고백하고 경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은 세상을 만들었는데, 그 만들어진 인간들은 지가 신이냐, 나 좀 알아줘, 왜 나는 이렇게 초라해, 이러고 있다 이 말이죠. 다윗은 온통 입을 열면 찬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긍휼이 지극히 큽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온통 감사와 경배가 쏟아지는데, 왜 우리에게는 이것도 불만, 저것도 불만, 이것도 모자라, 저것도 모자라, 날마다 입만 벌리면 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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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오. 왜 이런 차이가 있죠? 누구는 부족함이 없다고 그러는데 나는 단 한 구석도 만족한 게 없어. 이 차이가 무엇입니까? 정말 다윗은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갖추었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반대로 불만을 가진 사람은 아무것도 정말 없어서 불만인 겁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들에 핀 백합을 보아라. 그들은 길삼을 매지도 않았는데 내가 예쁘게 입혔고, 공중에 나는 새를 보아라. 그들이 열심히 먹을 것을 모아들이지 않아도 내가 그에게 먹이고 있잖아.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들의 백합도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는데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죠. 새들은, 백합은 먹고 입는 거 걱정 안 해요. 그런데 인간은 유독 그걸 걱정을 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마실 것이 없어서 걱정하면 조금 더 이해가 되겠는데, 있는데 10년 후, 20년 후까지를 미리 내다보고 걱정을 하는 거예요.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혹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어떡할까라고 지가 걱정을 만들어서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희한한 인간들이죠, 그죠? 이상해요. 내일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내가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 어떡할까 가상이고 지내가지고 그걸 걱정을 한다니까? 마귀에 뒤집혀 씌었어요. 이유가 없어요. 사단이 계속해서 우리를 감사가 없는 쪽으로, 기쁨이 없는 쪽으로, 스스로 신이 되어서 나를 만족하게 하는 쪽으로 계속 우리를 조종하고 있어요. 걱정을 하다 보면 끝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인간의 욕망은 물로 채울 수 없는 바다와 같다. 성경에 그런 표현이 있어요. 바다는 비가 아무리 와도 안 채워지잖아요. 우리 욕망이 그런 거예요. 아무리 많이 가져도 그 내 욕망을 만족시킬 수 없게 돼 있어요. 물질을 탐하는 자는 소유로 만족함이 없고, 은을 사모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는 법이 없어요.
우리의 구조는 소유나 지위나 어떤 형편으로 만족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 원래 그렇게 안 만들어 놨어요. 근데 자꾸 우리는 뭔가 그런 게 있으면 기쁘고 만족할 것처럼 계속해서 사탄에게 유혹받고 있는 거예요. 저도 자주 상상해요. 물질이 어느 정도 있으면 물질 걱정하지 않으면 살까? 제가 이제 58세니까 앞으로 30년 더 산다고 계산하고 능력 잡아서 1년에 1억 있으면 30억만 있으면 나는 걱정이 없겠네. 이런 상상을 해본다 이 말이죠. 30억은 그냥 3억도 없는데. 계속해서 우리는 헛된 상상을 하는 거예요. 내가 30년을 더 살지 하루를 더 살지 그런 것도 알지도 못한 채 그냥 스스로 자기 미래를 자기가 만들어 놓고 그걸 뭔가 막 자꾸 엉뚱한 계산을 하는 거예요. 왜? 주님 바라보지 못하게끔. 십자가를 향해서 눈을 돌리게 하는 마귀의 전략이에요. 주님이 우물가에 물을 길러 온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 네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참 희한한 이야기죠, 그죠? 한 번도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을 수시로 바꿔서 지금 5번째 남편하고 살고 있으니까 이게 뭐 어디 남들 보기에 부끄러워서 어디 나다니지도 못해요. 그래서 그 사막 지역에 낮 12시 되면 사람들이 더워서 길에 꼼짝도 못하고 집에서 그냥 잠을 자는 그 시간에 물들어 우물가에 갔는데 예수님이 그 앞에 있으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네가 우물가에서 물 들어오는 일도 참 힘들지. 부끄러워서 이렇게 길가에 다니지도 못하는데 남 다 잠자는 시간에 그래도 물은 먹어야 되니까 네가 왔지. 근데 네가 먹는 물은 돌았으면 또 목마르잖아. 그런데 내가 네게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건 네 몸 자체가 샘이 되어서 물이 계속해서 솟아나온다. 이런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얼마나 희한한 이야기입니까? 여인이 깜짝 놀랐어요. 진짜 그런 물 있습니까? 그 물 내 좀 주십시오. 예수님과 우리와의 만남이 이런 식의 만남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우리의 모습은 주님, 내가 목말라요. 우물가에 가서 물 푸는 거 너무 힘드니까 주님이 생수 우리 집에 좀 갖다 주세요. 계속 내 필요한 걸 주님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어리석은 백성들의 기도가 날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주님이 공중의 새도 더럽힌 백합화도 다 먹인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게 못 믿어서 주님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나 못 먹으면 죽잖아요. 라고 이러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주님은 내가 원하는 그 우물물이 아니라 내 자체가 우물이 되어서 물이 펑펑펑펑 솟아나도록 하겠다라고 전혀 새로운 제안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제안을 귀 기울이지 않고 계속해서 우물가에 물만, 생수만, 내가 원하는 그 물만 마시면 좋겠다라는 그런 식으로 주님 앞에 달려들고 요구하고 있는 이 어리석음. 너희가 구하지 않아도 너에게 필요한 건 내가 이미 다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게 안 믿어져. 그래서 계속해서 내가 안타까운 거예요. 주님, 없으면 내가 큰일 납니다. 이 세상을 살다가 죽어간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못 먹어서 죽은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많다고 생각하죠. 녹두장군 전봉준이 드라마 어제 1편 봤는데 1890년대에 너무 우리나라 사람들이 못 살았어. 굶어 죽어가는데 그 탐관 오리들 권한 가진 사람들은 더 곡식값을 올리고 해서 백성을 쥐어짜고 그런 상태 속에서 뭐 전봉준 같은 사람이 일어나서 뭐 데모를 하고 뭐 이런 것 같은데 그 당시에 보면 굶어 죽은 사람이 많다고 그래요. 근데 굶어 죽은 게 아니에요. 주님이 때가 되어서 그런 방법으로 그를 데려가신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시각을 달리해야 돼요. 병들어 죽었고 교통사고로 죽었고 뭐 굶어 죽었고 겉으로 드러날 때는 아니면 사형당해서 죽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 표면적인 이유 그게 그 이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제 그 생명이 이 땅에서 더 이상 살 이유가 없어서 그런 방법으로 주님이 그 생명을 철수시킨 거예요. 병이 들었어. 이제 오래 못 산대. 근데 주님이 아니야. 한 15년 더 살아. 그렇게 하면 그냥 15년 더 사는 거예요. 히스기야 이야기. 어떤 사람은 불에 집어 던져졌어. 그러면 그날로 생명이 끝나야 되는데 아직은 너 죽을 때 안 됐어. 근데 불이 그 사람을 태우지를 못하네. 이 단백질이 불에 잘 타는데 쇠도 녹일 수 있는 뜨거운 풀무불인데 사람이 안 타. 왜 이런 걸 성경에 기록해 놨을까요? 죽고 사는 게 세상적인 자연 환경이기 때문에 되어지는 게 아니라 주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이야기를 성경이 하고 싶은 거예요. 죽고 사는 게 환경 때문에, 너희들은 저 환경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아니야. 내가 너희를 죽이면 죽는 거고 안 죽이면 안 죽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주님 앞에 내 생명이 달려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이 세상 환경에 내 생명이 달려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질 없어서, 질병 때문에, 또 다른 어떤 사람의 권력자가 나를 집어삼키려고 해서 그걸 계속해서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 환경을 두려워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참 희한한 상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어요. 죽기가 무서워 일평생 마귀에게 종노릇하며, 히브리서에서. 죽는 게 왜 두렵죠? 이유가 없어. 죽는 게 왜 두려운지 이유가 없어요. 무조건 죽기 싫은 거예요. 이게 마귀의 유혹이에요.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바요. 당연한 거예요.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모두가 다 죽게 돼 있어요. 남자로 태어나면 우리나라는 다 군대 가잖아요. 물론 특별한 사람들은 못 갑니다만 그냥 일반적인데 군대 가는 게 특별한 일도 아니고 그냥 때가 되면 그냥 가는 건데 그걸 자꾸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상한 게 아닌데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선악과를 따먹기 때문에 정령 죽으리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죄인이라는 사실을 주님이 노출하고 드러내야 되니까, 말씀드려야 되니까. 내가 말하였은즉 정령 이루리라. 아까 그 이야기 하려고 하다가 성경 찾아가 못 찾았는데 이제 다시 찾았으니까 한번 봅시다. 이사야 46장. 뭐 다 아는 거지만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 46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6장 11절에 시작.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정령 이룰 것이요 경영하였은즉 정령 행하리라. 주님이 말했으면 반드시 그게 경영이 되고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으면 그분 공수표 날리는 분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걸 성경에서는 언약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가 선악과를 따먹었지. 그러면 죽을 거야. 정령 죽을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그대로 되는 거예요.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야 된다.
너희는 죄인이니까 반드시 죽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아직 살아있습니까? 이미 죽은 거예요. 말씀에 따지자면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했기 때문에 정령 죽으리라 안에 우리는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왜 살죠? 죄 때문에 죽는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려고 우리는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죽는 자야.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없어 라는 걸 온몸으로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언약적인 시각이에요. 근데 그 말씀만 있습니까? 네가 죽어야 되는데 네 죄를 위해서 내가 대신 십자가 지셨다. 그래서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이런 약속이 있는 거예요. 성도는 그게 눈에 번쩍 띄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서 주님 만나서 목말라가지고 물 따라고 갔는데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데 그 이야기에 귀가 번쩍 뜨이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주님이 그런 말씀을 주는 게 아닙니다. 자기 택한 백성에게, 구원 얻을 자에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죽이심으로, 내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인데 착한 행동을 하거나 이제 뭐 깨달아가지고 앞으로 잘 살겠습니다 이런 자가 아니고 여전히 죄 가운데서 있는데 우리 죄를 위해서 자기 몸을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확정하셨느니라. 이런 이야기가 우물가 여인에게 내가 주는 생수는 영원히 목말지 않다는 식으로 퍽 성도들에게는 들리는 거예요. 주님, 그 물 주세요. 그 물 주세요. 자기가 살려고 물동이 들고 물 이고 있는 이걸 갖다 던져버릴 정도로 귀가 번쩍 들리는 이야기가 주님으로부터 들려오는 거예요. 성도는 만약 믿음으로 그 말씀을 듣지 못했다면 예수님 말씀을 비웃을 거예요. 그렇죠, 그죠? 웃기고 있네. 그런 물이 어디 있어? 십자가의 도가 구원 얻지 않는 사람에게는 어리석게 들리는 것처럼 생명 얻을 사람이 아니면 주님이 내가 너에게 뱃속에 생수가 넘치도록 하겠다는 그 말이 기쁨으로 들렸겠습니까? 안 들리죠. 이상한 소리 들리겠죠. 저 사람 지금 돌았나? 진짜 물 못 먹어가지고 정신이 나갔나? 이렇게 들리겠죠. 근데 이 사람에게는 이미 은혜가 왔기 때문에 주님 그 물 내게 주십시오라고 자기가 있는 물을 갖다 버릴 정도로 진짜 기쁨으로 그 말씀이 받아졌어요. 이미 그 순간 그에게는 뱃속에 지금 생수가 지금 흘러 넘치고 있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내가 말하였은즉 정령 이룰 것이요 내가 계행하였은즉 반드시 되리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현실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 빈말이 아니고 네 뱃속에서 생수의 감이 흘러 넘치리라는 그 상황이 그 여인에게 임해버린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고 십자가의 위력입니다. 뭘 내가 뭐 믿었잖아요. 주님께서 그 말씀하셨는데 내가 안 받아들였으면 내게 생수의 강이 넘쳤겠습니까?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말하였은즉 정령 이루리라. 네가 죄인이니까 죽는다라는 말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고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치라는 말도 능력의 말씀이고 어떤 거는 믿어지는데 어떤 거는 안 믿어진다. 그건 마귀의 장난이에요. 주님의 말씀은 동일해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정령 죽는다는 말과 또 네 배에 생수의 강이 넘치라는 말이 똑같은 분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무엇을 믿고 무엇을 안 믿는다. 그건 무엇을 믿는다는 것도 거짓말이에요. 안 믿으면 다 안 믿고요. 믿으면 다 안 믿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나의 이성으로 받아들여지는 건 아니에요. 주님의 능력으로 오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뭐 대단한 사람이거나 특별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냥 죄인 중에 한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처럼 너희들은 다 가늠하는 자라 빵 만드는 자에게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죄 못 지어서 환장한 거예요. 뭐 욕망을 못 채워서 지금 환장한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죠. 그 사람이 뭐 남편 바꾸는 게 취미가 있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처음에 남편 결혼했는데 행복을 못 줬어. 그러니까 갖다 버리고 저 사람 나한테 행복을 줄 거라고 찾아가다 보니까 5명째까지 지금 바꿨어. 그 사람이 특별한 사람 아닙니다. 그냥 죄인의 대표, 죄인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어. 네가 갈증을 느껴서 물을 마시면 갈증을 해결한다라는 그런 식의 삶은 순간적일 뿐이고 문제 해결이 안 돼.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을 네가 받아야 진짜 평안이 오는 거야 라는 이 복음으로 주님이 그 여자를 만나 주셨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날마다 그 주님과 사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이 이렇게 나에게 찾아오셨고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너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내가 십자가 짐으로 말미암아 너를 사랑한다는 걸 내가 확정해 보였다. 다윗이 왜 입을 열면 감사하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하고 숨만 쉰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이미 주님의 생수가 왔어요.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 넘쳐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물을 마셔서 아니면 내 욕망을 채워서 기쁨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이미 깨닫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만이 나를 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그는 이미 깨달아버려요. 그러니까 세상 환경이 어떻든 그냥 다 감사해요. 인간적으로 볼 때 다윗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소년 시절에 전쟁에 아직 참석해야 될 나이도 안 된 그런 어린 시절에 주님 앞에 부름받았어요. 그랬는데 주님 앞에 끌려간다는 이유가 온 백성들이 자기 백성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상태 속으로 몰려가 버렸어요. 그것도 소년 시절에. 그리고 나중에는 어찌어찌 해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백성들이 다 다윗을 좋아합니까? 아니에요. 심지어 자기 자녀들이 아버지 주고 지 왕 되려고 설치기도 하고 별별 일을 다 겪어요. 다윗이. 그런 그가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나도 다윗처럼 그 정도 받으면 그 소리 나올 겁니다. 외부적으로 받아서 그 소리가 나오는 게 아니고 우물가의 여인이 받았던 그 뱃속의 생수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건 외부적인 환경이 아닙니다. 외부적인 환경으로 인간이 만족할 수 없어요. 물로 채울 수 없는 바다, 인간의 욕망은 그렇기 때문에 외부적인 환경으로 인간이 만족하는 법은 결코 없습니다. 마셔도 그 물은 또 목마를 수밖에 없어요. 한 번 마셔서 목마르지 않는 물이 이 세상에는 없어요. 그것은 주님께서 주시는 생수,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그 살과 피 외에는 우리에게 생명이 없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그 나로 말미암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리고 살 찢는 것 말고는 영생, 아버지께로 간다는 건 영생인데 그 영생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내가 뭐 착한 일을 하고 복음을 깨달아서 주님 앞에 감사하고 전도하고 아니 그런 방법이 아니라니까. 주님이 주시는 생수는 소유가 아니에요. 그거 내가 장착하겠다라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죠. 주님, 저 사도는 저렇게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하는데 나에게도 그런 능력 좀 주세요. 그런 사람 있어요.
마치 그 능력을 자기가 소유할 수 있는 것처럼 주님의 능력에 자기가 끌려가야 되는데 지가 그런 능력을 소유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다니까. 나도 귀신을 쫓아내면 좋겠고 나도 뭐 말 한마디 하면 사람들이 내 말 앞에 다 꼬꾸라지면 좋겠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화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주님의 능력에 근처에도 못 간 사람이에요. 주님 앞에 사로잡힌 사람은 주님의 능력을 온몸으로 보여주는 그런 주님의 도구가 이미 돼버린 거예요. 오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왕의 날에 방백들이 술의 뜨거움을 인하여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로 더불어 악수를 하는도다. 왕의 날이라는 건 뭐 왕의 취임식이나 아니면 임금님 뭐 생일이나 이런 어떤 특별한 날에 방백들은 술에 취해가지고 비틀거리고 왕은 오만한 자들에게 악수를 청하면서 서로 뭐 윈윈하자 뭐 이런 식의 행동들을 보인다는 거예요. 다 미친 짓이죠, 그죠? 누구와 결탁을 하고 누구와 화평해서 이 세상을 편안하게 살겠다라는 그 발상 자체가 마귀적인 생각이에요. 이 세상에서 화평을 꿈꾸는 자체가 주님의 복음과 관심이 멀어져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화평이 없어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을 바꿔 이야기하면 세상에는 어떤 것도 너에게 평안이 없다. 이런 이야기예요. 근데 뭘 자꾸 세상 걸 차지합니까? 주님이 계셔서 주님 앞에 붙들려서 평안이지 물질이 있어서 평안이든가 지위가 높아서 평안이든가 그런 거 없어요. 우물가에 물을 마셔서 가람이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왜 우물가에 물은 있는가? 이걸로는 가람이 해결이 안 된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물질이 있고 지위가 있고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고 이거는 이것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조금 더 있으면 될 것 같은 그런 착각에 빠지잖아요. 거짓인데 임시적인 것이고 아니라고 가라지라고 보여준 것이 전부 이 땅에 있는 것들인데 우리는 그것이 참인 것처럼 착각을 하잖아요. 이 세상에는 참이 없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는데 그 사람들에게는 진실이라는 걸 갖다 붙일 수 없습니다. 다 거짓입니다. 잠깐 있다가 사라져 버릴 것들로 주님이 피조물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면 뭐가 영원한데? 예수님만 영원한 거죠. 이 세상의 이론, 인간들이 세운 나라, 이건 다 멸망합니다. 어떤 왕조도, 어떤 임금도 다 그건 거짓이에요. 영원한 나라는 예수님의 나라만 영원한 거예요. 예수님의 나라만 영원하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가짜의 나라를 두셨고 거기에 우리를 살게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이 나라가 우리의 나라가 아니라는 사실을 온몸으로 느끼면서 사는 존재예요.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가 이 땅에서 미움을 당하는 이유는 너희들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나를 미워하기 때문이고 그리고 너희들은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몸은 분명히 이 세상에 있는데 소속은 여기가 소속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워한다는 거예요. 마치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데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라 외국인이야. 거주는 하고 있는데 그게 소속된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자꾸 너 외국인이잖아 라고 차별을 하는 것처럼 너희들은 그렇게 지금 이 땅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성도는 그걸 느끼죠. 그런데 우리는 주님 나도 이 땅에 그냥 동아되어서 이 땅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왕따 당하지 말고. 그 말은 어떤 말인가 하면 나는 주님 앞에 속하기 싫어요 라는 이야기. 그냥 세상에 속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부터 인정받고 싶고 여기서부터 칭찬받고 싶고
그런데 소속이 다른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그들은 마귀에게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잘 파악하고 딱 집어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변장을 해서 여기에 소속되어 있어요 라고 해도 마귀는 그거 알아요. 너 여기 소속 아니지. 대번 알아요. 그러니까 자꾸 왕따 안 되려고 여기서 묻혀 살려고 억지로 그렇게 흉내 내지 마세요. 이 세상 속하면 우리가 어떡합니까? 다 그냥 멸망인데. 이 세상에서 복음 때문에 왕따가 당하고 그런 모습 속에서 아이고 내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구나라는 걸 감사해야 되는데 이거 지금 거꾸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왜 나는 자꾸 이렇게 힘듭니까? 이전 시간에 열왕기상 살펴봤는데 다윗처럼 왜 나는 맨날 가는 데마다 나를 못 잡아먹었어. 나는 그들 도와주고 있는데 나를 못 잡아먹어서 환장을 합니까? 이런 생각이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주님 내가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라는 걸 주님께서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었잖아요. 예수님을 붙잡고 당신이 임금되면 우리가 행복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나라는 이 나라가 아닌데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화목하려고 하는 그 발상 자체가 얼마나 어리석인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마지막 절 제가 보겠습니다. 7절에 저희가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제사장들을 삼키며 그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저희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세상 전체는 다 화덕에 달궈져서 뭔가 자기 욕망을 주체하지 못해서 설치고 있는데 그 뜨거운 화덕 때문에 제사장이고 재판장이고 왕이고 다 소멸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 욕망 자체가 우리를 다 멸망의 구렁텅이로 빠지게 한다는 거예요. 호세아가 이런 예언을 할 때에 그는 북쪽 이스라엘의 왕조가 거의 멸망할 그 시점에 예언한 내용이에요. 북쪽의 왕이 19왕까지 있는데 그리고는 이제 아수르가 완전히 멸망하는데 14대 왕, 15대 왕, 16대 왕, 17대 왕, 18대 왕, 19대 왕 그 시대에 이거 예언을 했거든요. 근데 그 시대에 보면 왕이 하나 세워졌는데 신하가 왕을 죽이고 지가 왕이 되고 또 다른 신하가 그를 죽이고 또 왕이 되고 계속해서 그렇게 하다가 이제 남의 나라에 집어삼키고 끝나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그들이 화덕에 달구어져서 결국은 거기에 완전히 다 타버리는 엎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표현을 해놨어요. 욕망들이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인간들을 죽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서 어떤 느낌이 듭니까? 아 우리는 욕망을 쫓아가면 안 되겠구나. 그게 아니에요. 아 우리는 욕망 때문에 이런 식으로 멸망하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밖에 없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라고 해가지고 안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끝없이 욕망을 추구하며 욕망 외에는 다른 걸 피워낼 수 없어요. 사마리아 여인처럼 남편을 5번 바꾸고 아마 예수님 못 만났으면 6번째 또 바꿨을지도 몰라요. 남편 잘 만나서 행복할 수 없거든요. 그건 다른 이야기로 하면 세상의 것이 나를 만족시킬 수가 없거든요. 우물가에 물이 나를 살릴 수가 없거든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주는 물을 마셔야 너희들이 사는데 그 주님을 만나는 방법 말고는 우리에게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주님이 오늘도 저들에게 말씀하시겠죠. 그래, 너희들은 벌겋게 다른 화덕처럼 계속해서
욕망을 쫓아서 살아가지. 그래서 너희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야. 너희들은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렇지만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겼어. 너를 대신해서 십자가 졌다?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손을 버리십니다. 그렇다면 저들이 할 일은 내가 이제 욕망 안 피울게요가 아니라 주여 당신의 피가 나에게 유일한 생명이군요라고 그 피를 덥석 안는, 그게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반응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호세아 선지자가 외쳤던 그 외침이 이스라엘 어느 한 시점에 외쳐진 외침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있는 죄인들에게 울려 퍼지는 영원한 메아리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시대에만 욕망을 쫓아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시대에도 저들은 우리의 욕망을 떨쳐버릴 수 없는 간음을 쫓아서 살아가는 죄인들입니다. 저들의 이 죄를 저들 스스로 어찌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욕망이라고 안다 할지라도 그 욕망을 벗어날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주여 저들이 고백합니다. 그래서 저들의 행위를 보지 않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담당하신 그 주님의 사랑, 그 은혜, 그것이 우리에게 유일한 생명이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셨사오니 더 이상 내 행동에 기대를 걸고 내 변화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나를 대신하신, 내 죄를 대신하신 주님의 보혈의 피만 바라보는 저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93장